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자기 육체가 느낄 수 없고 자기 감각으로, 육감,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 미련한 친구 중에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마치 이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면 왼편 강도와 많은 무리들과 같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내려와, 그럼 내가 당신을 하나님임을 믿을게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 시간서부터 계속 중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하고 여기 내려가는 모텔 앞에서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너대선명에 앉아서 담배 피면서 아주 그냥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부모들이 저걸 보면 뭐라 했을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큰 복 중에 또 하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영생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라고요.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최고로 인생들에게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회개는 나의 특권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유일한 특권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천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천사는 타락하면 즉시 멸망입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입니다. 방구나 풍풍 껴대고 거트름이나 그렇게 되는 우리 육체를 천사가 왜 흠모하느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순종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살다 영생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받아 누려서 매일같이 회개하세요. 매일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만나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예수 생명이 영혼에 있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으로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모 3장 16절 이하의 18절까지 가보면 예수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고 영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자, 다른 말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미리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신화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의 존재가 아닙니다. 신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화의 존재가 아닙니다. 독일 신학이 저주받은 신학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신화로 취급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서부터 4장까지를 신화로 취급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6장까지를 신화로 취급하는 이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신화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화의 산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신화로 여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의 공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생겨? 애가 태어나? 동정녀 탄생을 못 믿습니다. 예수의 순환. 아니 예수가 가난하고 예수가 매맞고 예수가 죽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못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이요. 전부 다 죽었대, 이렇게 죽었대, 저렇게 죽었대, 갈려 죽었대, 뭐 터져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소리만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부활했대 이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부활만 믿는다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니까 못 믿는 거고, 부활을 못 믿으니까 무엇을 못 믿냐면 예수의 말씀 자체를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승천하셨대. 예수가 다시 오신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신화의 산물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인생들 그렇게 살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영원히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심령 속에 육체는 100% 동물적인 그런 내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 하시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 내 영혼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육체에 가지고 있는 성도 안에만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내 육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다만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 성령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이국주 목사가 그러는데요, 예수가요 이렇대요.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내 구세주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각양은사로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방언도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있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도 하기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은사들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적이 따릅니다. 안 쓰면 어쩔 수 없고요. 안 쓰면 여러분들 호주미에 어저께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교회 와가지고, 야, 여기 가서 뭐 하자. 근데 나 돈을 안 가져왔는데, 나 돈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호주머니에 없으면요, 못 쓰고 싶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그거는 구경만 해야 돼. 이래 구경만 해야 돼. 그러나 내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내가 뭐 거지 옷을 입었던 뭐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도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유명한 미국의 여자 토크쇼 하는 그분이 흑인 여자인데, 흑인 여자분인데 가방이요 10,000불, 1,000만 원 이상 되는 가방들이 베버리 힐스에 가면 수두룩하거든요. 그분이 그 유명한 흑인 여자 그 토크쇼 하는 여자예요. 무슨 오픈을 그 여자인데 들어갔더니 백인 종업원이 와서 이거 되게 비싼 건데요. 그래 무시한 거. 너 돈 없지?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들 친구가 생일 당했다고 10억 원 수표를 써가지고 개인 수표를 줄 정도의 그 정도 부유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빵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거. 저도 그걸 나이 신머리 되면 좀 그걸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진짜 보기에는 미국의 홈리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머리가 쑥대머리 하고 막 이렇게 되고 난립니다. 옷에서 냄새가 찌린내 플러스 똥냄새가 섞여가지고요, 이게 냄새가 요란 찬란합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저 LA에서 그 홈리스 사역할 때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빵도 주고 음식도 주는 거였죠. 옷도 주는 것도 했지만, 또 한 분 같이 동역자 중에 뭐냐면, 자동차를 큰 거 하나를, 컨테이너 하나를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샤워할 수 있도록, 물을 샤워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남자 룸 따로 여자 룸 따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비누 그거는 샴푸나 이런 거 넣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아니면 경찰 부르겠다. 나 이거 오토바이 보러 왔다고. 당신 이렇게 안 팔겠다고. 그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 돈을 딱 꺼내 딱 보여주니까, 현찰을 딱 꺼내 딱 보여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 현찰을 갖다 딱 꺼내줬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역사 안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용하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총은 사용해 내 것이 됩니다. 나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 능력 없는 거 주님이 하신다. 나 무능한 거 아신다. 그거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난 절대로 무능합니다를 고백하세요. 내가 손을 빌려드리는 것 뿐이 없어. 내가 손을 얹을 때 주여, 난 명령에 순종해 손만 얹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손만 빌려드리는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입으로 통하여 진리의 말씀 전해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이 일하신다. 나는 다만 내 손을 빌려드리고 내 지혜를 빌려드리고 내 입을 빌려드리는 것뿐이 없어.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변호하는 그 일이 예수 공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삶의 위경에서 반드시 튀어납니다. 우리 동력자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집사님이 운전하고 탁 가고 계셔. 근데 이게 미끄러지는 데서 스피드가 나가서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휙 돕니다. 저도 그거를 해봤거든요. 딱 360도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알라스카에서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오는데 브레이크를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쓱 밟았더니 휙 돌더라고. 한 바퀴를 픽 돈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운전하던 사람이
방언을 못했어. 방언을 못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야. 예수 믿고 믿음이 있다고. 근데 그 바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특 밟고 샥 도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졌는데 이 사람은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속에 잠재있던 성령께서 막 터져가지고 방언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한번 따라하면 성령께서는 내 유경에서 역사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전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다고 외적 충만 이거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버림받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묻은 족을 맞을지어다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다시 한번 나는 빌려드리리라. 내어드리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이 중요한 게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신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손이나 여러분 손이나 뭐가 틀려요? 베드로 입이나 여러분은 입이나 뭐가 틀려요? 똑같습니다. 내어드리느냐 내어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증거가 따릅니다.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라.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가 믿어져. 하나님을 깊이 알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머리나 벅벅 긁고 있고 아니면 말씀만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가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막 그냥 힘을 키워가면서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하다가 말씀만 딱 시작하면 병든 낙이 돼서 좋아라. 이 사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졸더라도 다른 때 안 졸더라도 말씀 들을 때는 깨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믿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집니다. 예수의 순환이 믿어집니다. 날 위해 가난하셨구나. 그래서 난 가난하면 안 돼. 날 위해 채찍에 맞으셨구나. 난 병에서 놓일 권세가 있구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는 죄에서 해방과 자유와 탕감을 명령하셨구나. 믿어져. 승천하셨어 그분이. 다시 오신다. 부활하셨어. 그것이 믿어져.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질고 육체의 질고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지지난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무릎 아래가 막 얼음장처럼 차가웠었는데 기도 중에 그것이 확 떠나서 정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내게 성령을 받은 나에게 임하는 역사요, 증거요,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타락한 심령이 변화를 받습니다. 구습, 악습이 있어요. 이것이 끊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마약을 아주 많이 하면 이 브레인이 깨진다고 백치가 됩니다.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LA 가나 이런 데 가보면 가끔가다 길거리에 술에 취하지도 않은 나 가면 술 냄새가 나는데 술 냄새도 안 나요. 가보면 냄새 맡으면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군데 서서 한 자세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고칠 수 있는 건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 피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구습일의 악습이 끊어집니다. 파나마에서 선교사 훈련을 할 때에 거기 가서 경험한 그 얘기입니다. 마약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그만큼 무섭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 중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공로가 그에게 임했어요. 예수의 피공로가 임하니까 자기 이름도 못 쓰던 백치가 이제는 의사가 돼서 마약 중독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라 변한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각각 회개하면, 회개는요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유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 합니다. 영의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쫓아다니며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 합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동양에서 맨 끝이 우리나라입니다. 동방 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동방 끝입니다. 그 다음은 바다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도 성령께서 변치 않으신 그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성령은 관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관습과 관념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개념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여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우리 심령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셔드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실상이요 실존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말씀과 만물로, 말씀으로 만물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붙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요. 우리는 각각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 생명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내 영혼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날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셔서 날 지배하시고 날 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날 사용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